반갑습니다. 오일기 목사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굽는 시간,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아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하는 은혜 나누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제 노아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네, 노아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제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나누었는데, 하나님께서 4절에 약속을 하시죠. 7일이면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서 모든 생물을 지면서 쓸어버리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어제 이렇게 이야기했었어요. 노아가 비를 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했죠. 그러니까 노아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어떤 식으로 나누더라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것을 납득하거나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은 본 적이 없군요. 비가 내리는 걸. 근데 그 비라는 뭔가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가지고 그 물이 하늘에서 내려서 이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고 심판한다. 이 개념 자체가 이제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거라는 거죠. 근데 노아도 그걸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건데,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의 그 말씀 이해되지 않더라도 그냥 행한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제도 나왔고 오늘도 본문에서 나오는데 5절에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가 말씀을 보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이유가 있다면, 목적이 있다면 단 한 가지죠. 더 하나님을 잘 믿고 우리의 신앙 가운데 주님을 더 잘 신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보셨을 때 굉장히 좀 뿌듯하셨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놀라우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 실제로 놀라서 얘기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근데 그 다음에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여기서 의롭다라고 평가했을 때 이 의로움의 기준은 사실 뭐일 수 있냐면요, 노아가 하나님께서 명한 모든 것을 가타부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다 지켰기 때문입니다. 노아가 왜 그래요? 하나님 그거 뭐예요? 따져서 물은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 그러면 저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그 찬양 나눴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선다. 제가 연애를 저희 아내랑 12년을 했습니다. 12년 연애 생활을 하면서요. 결혼하기 직전에 이제 결혼을 하려고 이제 처음부터 저는 마음 먹었었는데,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해야겠다라고 결정적으로 생각하게 된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이 사람을 더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제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이랑 반드시 결혼을 해야 돼요. 왜? 이 사람 제일 사랑해 줄 수 있는 게 저밖에 없으니까. 그런 자신감으로 결혼했는데, 사실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결혼하고 나서 겸손히 배우고 있죠. 근데 그때 그 마음가짐과 그 태도는 저는 좋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요, 동사입니다. 사랑이라는 명사가 아니고요, 동사예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이 있으면 그 사랑이라는 것은 반드시 표현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동사이기 때문에 움직임이 있거든요. 이 움직임이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랑은 반드시 패션, 열정이라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열정으로 드러나요. 이 열정이 더해지면, 열정이 계속 더해질 거 아니에요. 사랑이 크면 열정이 하나가 아니라 계속 열정이 불어나죠. 열정과 열정이 붙어가지고 더 큰 열정을 만들면 그건 뭐가 되면 컴패션이 됩니다. 국률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랑이 가장 깊은 그리고 굉장히 넓고 깊은 뭔가 그런 사랑을 체험할 때 그 사랑은 항상 뭘 가지게 되냐면 국률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들이나 저희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어릴 적에도 어이구 내 새끼 이렇게 이게 사랑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다가 다 자라면 결국에 뭐라고 얘기하세요? 우리가 아무리 잘 돼도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 어이구 어쩌나 어이구 내 새끼 어쩌나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긍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사랑의 어떤 뭐랄까 가득 찬 표현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부모님들이 나중에 이렇게 돼가지고 제가 지금 30대 후반인데 어느 정도 잘 자라가지고 이제 결혼까지 하고 알아서 앞가림을 잘하고 지금 이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제가 용돈을 사실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항상 뵐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뭐 이런 걸 가져왔냐 뭐 어쩌고저쩌고 막 그런 얘기 하시다가 결국엔 뭐 이렇게 저희 어머니 아버지 농사 지으시는데 이 농사 다 짓고 뭐 이 수확하고 나서 이렇게 되면은 어머니 가끔씩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너 용돈 줄게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거든요. 반대로 된 건데 근데 어머니 눈빛을 보면 어떤 눈빛이 느껴지냐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어이구 내 새끼 어떡하나 어이구 내 새끼 어떡하나. 이게 뭐냐면 긍휼입니다. 사랑이 가득 찼을 때 나오는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건 항상 표현되어져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 다니는 자매님들한테 항상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을 가장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만나십시오. 그럼 이 자매님들이 물어요. 어떤 사람이 가장 나를 잘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사랑은 반드시 드러나기 때문에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아내를 가장 사랑하는 제가 아내를 향한 열정이 가득하게 있었겠죠. 그래서 점점 그 연애 기간 동안에 뭐 이거는 뭐 제가 그냥 좋아서 한 거예요. 뭐 딴 사람들은 반대할 수도 있어요. 밥을 먹으면 제가 다 계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좋은 게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 뭐가 좋은 핸드폰이 있다. 그럼 그 핸드폰 저는 안 사요. 누구 사줘요? 아내를 사줘요. 그래서 제가 결혼하기 바로 직전인가 우리 어머니한테 새벽에 이렇게 제가 수련회 이제 찬양인도 하러 가는 거였는데 새벽에 이제 일어나가지고 어머니한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뭐 어머니 딸도 제 동생 결혼 저보다 일찍 했거든요. 저도 이제 결혼할 건데 어머니 이제 본인 삶을 사시라고 여행도 좀 다니고 먹고 싶은 것도 먹고 입고 싶은 것도 좀 입으시라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뜬금없이 아니다 나는 망했다 이러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망했대. 아니 너 때문에 망했대. 그래서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어머니 막 그렇게 얘기했더니 어머니 뭐라고 그러시냐면 어쩔 수 없다고. 내가 옷 한 벌 사 입는 것보다 네 옷 한 벌 사주는 게 나는 더 좋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뭐 하나 먹는 것보다 네 먹는 게 나는 좋다고. 그래서 어떡하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난 그래서 네 때문에 망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뭘 깨달았냐면 아 사랑은 원래 그런 거구나. 원래 그런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죠. 왜? 우리가 죽는 그 모습을 차마 불쌍해서 볼 수가 없으셨던 거예요. 너무 사랑하니까. 근데 이 노아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 노아가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모르겠지만 당대의 완전한 자이고 의인이라고 불렸던 이 노아는 확실하게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제가 저희 아내에게 막 아무거나 다 해주고 싶었던 것처럼 노아의 마음에 뭐가 있었냐면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들어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절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뭐냐면 이 세대에서 라고 얘기하시는 건 뭐냐면 다른 그 누구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듣고서 행한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노아만이 하나님 말씀하신 거에 가타부타 뭔 다른 걸 걸지 않고 주님 말씀하실 때 그냥 그걸 들은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되게 중요하냐면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이 연애할 때 우리 아내에게 지금 이 결혼한 사람에게 뭔가 좋은 핸드폰 이 사람이 뭘 가지고 싶대요. 근데 저희 때 사실 제일 유행했던 핸드폰이 뭐냐면 가로 본능이었거든요. 가로 본능 이효리가 선전했던. 근데 이 가로 본능이 이렇게 되는 건데 진짜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큰데 그 폴더폰이라는 게 아십니까? 뭐 그런 거였는데 그걸 사주겠다고 막 엄청 그게 왜냐면 가장 핫한 아이템이었거든요. 그게. 근데 아내한테 갔는데 아내는 갑자기 LG 걸어내도 되나? 무슨 폰을 가지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투박하고 이상한 거예요. 그 핸드폰이 진짜 마음에 안 드는데 근데 그 상황에서 이 사람이 원하고 바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거 무시하고 내가 설득을 시키면 또 모르겠는데 설득이고 자시고 너 이거 별로야. 그리고 내가 이거 진짜 오랫동안 봐갖고 너 이거 그냥 해야 돼. 내가 사주는 거잖아. 그러면 이거 사줘봐요. 걔가 좋아할 것 같습니까? 아내가 좋아했을까요? 아니요. 별로 안 좋아했을 거예요. 좋아했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좀 약간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사준 거가 있기 때문에 좋아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탐탁한 마음, 약간 좀 찝찝한 마음이 같이 들었겠죠.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이 말씀을 이렇게 봤을 때 노아를 가지고 이렇게 의롭다라고 얘기하신 거는 뭐냐면 마음에 들었다. 너 진짜 내 마음 쏙 들어. 이렇게 얘기한 건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 말씀하실 때 노아는요 한 점 그 틀림도 없이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만 했던 거예요. 말씀하시는 대로만. 하나님께서 뭘 제일 기뻐하실까요?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해보면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 가지로 다 어떤 얘기를 할까 고민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방주는 사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 방주 안에 있는 자는 살고 방주 바깥에 있는 자는 죽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 안에 있는 자는 살고요. 그렇지 못한 자는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방주가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뭐 그걸 얘기할까 막 이렇게 저렇게 고민하다가 이 말씀을 막 보는데 아니 갑자기 제 머리를 팍 때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어떤 사람을 제일 원하시냐.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이렇게 한다 해놓고 말한 대로 안 지키는 사람,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뜻을 조금 첨가해서 하는 사람 싫어하십니다. 싫어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토를 달지 않고 내 생각 덧붙이지 않고 그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그대로 들어가지고 하는 사람이 드물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대로 행하는 그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한날 살아갑니다. 지난번 시간에 저희가 이제 주님 말씀하시면 이 찬양을 했는데 하나님 말씀하실 때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닐 때 멈춰선다는 건 뭐냐면 주님 뜻이 아닐 때 특히 우리가 우리 뜻대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멈춰서서 기다린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존중하고 배려한다는 거거든요. 주님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린다는 건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그 복 주시는 게 어떤 복이냐면요 사랑을 살리는 복을 주세요. 이게 제가 제 자랑 같아가지고 좀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런데 제가 원래 교회에 처음 갔을 때 어땠냐면요 제 노래 그래도 좀 한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노래 좀 한다고 했었는데 교회에 가가지고 제가 그때 아직도 기억나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찬양 아세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거를 부르는데 너무 낮은 거예요. 막 시원하게 터지는 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한 옥타브 높여서 막 부릅니다. 안 올라가죠. 그래가지고 언제나 저를 향한 애들 다 있는데 완전 음치로 그날부터 교회에서 노래 진짜 못하는 애로 완전 그냥 팍 찍힌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부터 사실 그때 이제 교회를 처음 다닐 때여서 하나님 제대로 믿을 때가 아닌데도 기도했었어요. 하나님 저 노래 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찬양 잘하게 해주세요. 딱 요렇게 기도했거든요. 찬양 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근데 그때 그 마음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찬양을 하고 싶은데 이런 마음은 사실 아니었고 그냥 창피해서. 근데 찬양을 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되게 소중히 여기셨는지 지금 이렇게 찬양 인도를 하게 됐죠. 저 원래 이렇게 교회에서 제가 이렇게 찬양 인도하고 이렇게 큰 교회에서 뭐 이렇게 찬양하고 기타 막 이렇게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는 원래 사람들 앞에 서면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막 그거를 못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막 안절부절 못하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딱 보면 되게 부끄러워하고 네, 뭐 아무튼 그런데 그러니까 되게 부족했던 거죠. 되게 부족했는데 그냥 서서히 힘들고 모든 지치는 순간 때마다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게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저는 뭐밖에 못했냐면 힘든 모든 순간에 다 그냥 기타 붙잡고 찬양하는 거예요. 울어요. 왜냐면 찬양에 가서는 항상 불평하고 싶은 내 편을 들어주지 않아요. 모든 찬양이 그냥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얘기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뭐 진짜 그런 요즘에 뭐 광야를 지나면 이런 거 빼놓고는 생각을 해보세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내가 지금 주님 바꾸고 싶은데 사실 너무 힘든데 주님 막 따지고 싶은데 나 하나님 떠날 거야 막 이러고 있는데 그 찬양 가사가 나 무엇과도 주님을 그러면요 있잖아요 그 가사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다. 그냥 펑펑 울어요. 그냥 그 순간 울고만 있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 고백하고 두 번 고백하고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이제 내 상황을 넘어서 순복하는 거죠. 주님 그 발 앞에 엎드려지는 거죠. 나 무엇과도 주님 바꾸지 않겠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그렇게 얘기할 때까지 그냥 하염없이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기타 치면서 찬양했었거든요. 그 찬양을, 그 작은 아무것도 아닌 저의 그 찬양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죠. 네. 그냥 저는 그거밖에 없었어요. 제가 잘 하지 못했으니까, 음치였으니까, 노래를 지지도 못했던 사람이니까. 기타도 그 교회 나가서 처음 배웠고, 저는 성가대를 해본 적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하나님 바라실 때 하나님 쓰세요. 그리고 그냥 하나님 찬양만 했어요. 하염없이. 학교를 다닐 때도 그랬고 뭘 딴 거 한 게 없어요. 그냥 찬양만 했는데 너무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저희 교회 좀 크거든요. 그 큰 교회에 저라는 사람을 통해서 뭐 항상 죄송하죠. 항상 우리 그 성도님들한테 더 좋은 찬양을 들려드려야 되는데 제가 너무 부족해서 항상 죄송하기만 한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같이 누리게 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뜻 가운데 하나님 원하신 거 뭐예요? 라고 물어보고 그걸 들어드리려고 하면요, 그걸 들어드리려고 하면 저는 그거밖에 없었거든요. 못하니까 이제 하나님 뭐 할까요? 계속 물어봤어요. 하나님 어떤 찬양 하죠? 이거 할 때 어떻게 할까요? 맨날 그거밖에 안 물어봤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항상 구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제 부족한 찬양을 들어서 하나님이 나누시는 거예요. 그 찬양을 들은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죠. 원래 음치였는데. 여러분, 노아가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만 혼자 구원을 받은 게 아니고요, 그와 함께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준행했을 때 그와 함께 들어간 짐승들도 구원을 받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한날 우리가 우리 뜻대로 어떻게든 가려고 하나님 뜻 요만큼 들어주고 내 뜻대로 확 꺾으려고 하는 그걸 다 버리고 그냥 주님 뜻대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린 그 삶 가지고 생명을 살리실 줄 믿습니다. 네. 그런 삶 살게 되기를 오늘 하루도 그런 복된 한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찬송은 찬송가 425장이거든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의, 네, 뭔지 아시죠? 함께 찬양할까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사랑해 주님, 오늘 이 한날 우리가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주님 어떠한 말씀하시건 간에 그 뜻에 순종하여 준행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것 아니고 하나님의 것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한날도 하나님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고 그 말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가지고 오늘 한날도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